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금요 기도에 또 나오신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자녀가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큰 축복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셨다. 그것은 사라는 단산하였지 않습니까? 단산하였고 죽은 자와 방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을 놓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단산한 것이 생명의 문이, 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게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신 사건은 그런 사건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반드시 이제 성취를 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것이 죽은 자와 방불해도 그것도 주님이 이렇게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귀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딱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참 귀한 거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때에 이삭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단상과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하고 백세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절망적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갖고 막 웃는 날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돼요. 오늘 이삭을 얻게 돼서 막 웃잖아요. 4절에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늘 웃음이 없었는데 이삭이 오니까 웃음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일이 있으면 늘 근심과 염려와 이런 삶을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웃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거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루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 뭐 귀찮아, 주님 말씀 별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이제 고통과 아픔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안에 내 거하는데 머리에서만 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할 때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앞길 하나겠네.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간직한다는 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꼭 살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직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고, 또 영혼을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영혼 말씀이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돌아보고 영혼을 섬기라. 그러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고. 그래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런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해주고 또 찾아가고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 말씀은 너희가 굉장히 많이 아는데 전혀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거하는 것의 어떤 의미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이런 이삭과 같은 은혜가 온다. 이삭과 같은 주님 말씀을 늘 간직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게 말씀 따라 내가 진짜 살고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능력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이삭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는 이제는 바꿔야겠지. 그냥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냥 말씀 안에 거하는 거는 좋아. 듣기는 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을 보면은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야. 복음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게 돼야 우리 앞길 하나게 됩니다. 우리 앞길 하나게 되고 이삭이 오게 되고 웃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삭이 이 가정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사건이 생겼어요.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9절에 보니 8절이죠. 8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었어요. 한 4, 5세 정도 됐나? 그 정도였어요. 이때 시대는 좀 젖이 늦게 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젖을 몇 살에 떼나요? 2년이면 떼나요? 24개월? 24개월 떼나요? 애를 안 낳아갖고 지금 최근에 낳은 적이 없어갖고 손자를 봐야 이제 손녀를 봐야 나지. 손건살 몇 살에 떼요? 그렇게 빨리 떼요?
애가 정신 없겠다. 너무 빨리 떼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조금 더 오래 걸려요. 4, 5살 떼고요. 저도 젖을 좀 늦게 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한 5살에 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몰라. 내가 어렸을 테니까 몰라 나는. 근데 젖을 떼는 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만 누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대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스마엘이 지금 이 잔칫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이삭을 높이는 날인데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누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어요. 그 왜 놀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았죠. 나름대로 종의 아들이었지만 후처잖아요. 후처의 아들이니까 사랑을 받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고 약속의 자녀니까 바뀌게 되고 막 잔치를 또 벌리니까 시기와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막 참지 못해갖고 놀리고 희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런 일들을 이제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는 이삭의 속성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의 속성. 또 한편에서는 이스마엘의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마엘이 이 육신의 자녀가 성령의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는 일이 일어나죠. 갈라디아서의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삭은 무엇이겠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내 속에 많이 있어. 성령이 내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되신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아까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이야. 그게 우리 속에 지금 막 주어진 거야. 이 구원을 받고 주어져 있어요. 그게 다 이삭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어갖고 이런 은혜의 것들을 놀린다니까. 이런 은혜의 것들을 놀리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그런 육신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속에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을 따르게 되면 이스마엘의 속성이 따라 올라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으로 이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잃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뭐가 오느냐면 목마름과 그리고 방황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쫓겨나니 보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보니까
사막에서 방황하는 거야. 사막을 막 돌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 갖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어려움이 오고 목이 마르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막 방황하는 거야. 길 잃은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샘도 못 찾고 살 곳을 못 찾고 방황하고 그리고 뭐 그러다가는 이러다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했을 때에 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비유인 거야. 비유. 이것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따르면은 반드시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14절에 보면은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실 간목도 물이 떨어졌어. 목마름이 오죠.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는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나 죽음이 와요. 이 뭐 못 먹으면 죽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속성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인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스마엘의 속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속에 방황이 와. 인생 방황이 와갖고 여러분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헷갈리는 거야. 성령을 쫓았다가 마귀를 따랐다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게 방황이야. 방황이 뭔 방황이겠어? 영적 방황이지. 일을 하다가 말다가 그 방황일 거예요. 이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방황을 쫓아가면은 이 육신의 이스마엘의 속성을 우리가 자꾸 붙잡고 가다 보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황과 목마름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이스마엘의 속성을 오늘 이 밤에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이거 끊어내야 돼. 이거는 다 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다 있어. 그래서 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야. 이스마엘의 속성을 죽여. 이스마엘은 은혜를 조롱하거든. 말씀을 희롱해요. 성령을 우습게 여겨. 이게 이스마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희롱하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딱 잡으세요. 오늘 이 밤에 오늘 막 기도하면서 제 속에 이스마엘의 속성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무시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이거를 완전히 코로나 종식시키듯이 종식시키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돼요.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리고 더 이상 방황도 없어. 많은 방황이 없어. 이제 조금이야. 딱 조금 틀었다가 또 와. 조금 틀었다. 예전에는 한번 틀어주면 완전히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정처 없이 달이니. 그래갖고 어디까지 갔는지도 몰라. 돌아오려니까 길을 몰라.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회개가 계속되면은 조금 갔다가 이거 아니야. 방황이야, 목마름이야, 죽음이야, 내 자식까지 죽어. 이거 알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돼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 이스마엘 속성을 잡아야 돼. 이거는 육신의 소욕이고 깊이 들어가면 마귀예요. 마귀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완전히 회개하시고 승리하는 시간 되셔서 여러분 삶의 가정에 목마름이 이제 끝나야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근이 끝나야 돼요. 아픔도 끝나야 돼. 상처가 있는 게 끝나야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자손 만대까지 은혜 받는 가정으로 세우고 가셔야죠. 그리고 이 교회도 그게 끝나야 돼.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